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제3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마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죠.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폐하시고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하게 되면 사무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무엘서의 주된 흐름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족보에 대해 성경 족보를 우리가 그동안 쭉 봤는데요. 족보의 중요한 것은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끝이에요. 끝. 족보의 끝이 누구로 끝나느냐. 그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끝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룻기 말씀에 룻기에 그러니까 족보가 끝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어디서 끝납니까? 베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구에서 끝나죠? 다윗.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첫 보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앞으로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다윗 이야기가 시작된다. 요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서로 들어가면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됩니까? 사무엘 태어나는 이야기, 사무엘 엄마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사울이 왕 되는 이야기 나와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다윗에게 이르기까지의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큰 틀, 역사의 틀로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은 찬, 출, 민, 수, 삿. 네, 오늘부터 이제 3.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왕.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요. 그러니까 큰 흐름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뭐가 딱 따라 붙습니까? 레위기가 시내산에 가서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죠. 이건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세오경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 중에서 5번째 책 뭡니까? 신명기. 신명기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요거는 어디 가서 붙을까요? 그러면 어디 가서 출애굽기에 레위기가 붙는다면은 신명기는 민수기 끝에 가서 붙는 거죠.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헤매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 모압, 암몬, 아모리 뭐 이런 지역으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왜 다시 주셨나요? 레위기 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신명기 주셨을까요? 레위기를 주신 이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러갑니까? 38년 이상 흘러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약 2달 걸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달 걸렸고 거기서 시내산 밑에서 11날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레위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저 가데스 바네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그만 거의 1년 걸려요. 그게 거기서 실패해서 나머지 38년 동안 헤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광야 생활을 통틀어서 40년 생활이 끝날 때쯤에 모압 평야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셔요. 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까? 처음에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광야 1세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광야 1세대라는데 40년 살면서 그러면 젊은 사람은 한 20살 좀 넘으면 뭐 60세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 팔팔합니다. 그런데 다 죽어버려요. 왜 죽죠? 왜 죽습니까? 네? 배고파서 죽었나요? 전염병 걸려서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 1세대는 너희들이 그들은 늘 얘기하는 18번 레퍼토리가 있어요. 무슨 뭐라고 하냐면 못 살겠다. 옛날이요. 애굽 생활이 좋았어. 근데 이해는 조금은 돼요. 날마다 먹는 게 한 거의 40년 동안 만나밖에 없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따르게 해서 준 것도 아니거든요. 조미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박 맛이 좋았다, 생선 맛이 좋았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옛날이 좋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옛날 좋으냐? 그러면 새 나라로 갈 너희들 필요가 없겠네 해서 20세 이상 된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겠죠. 그 아이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광야 2세대. 다음 세대, 2세대들에게. 근데 2세대들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애들이 뭐 어디 와, 너희들이 있어 어른만 들을 테니까 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바른 생각, 어른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주신 말씀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행복해야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수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고, 그리고 종 아닌 종 노릇을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사사기 나오죠. 사사기의 마지막 절 말씀이 뭐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그걸 다시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혼란, 혼돈, 흑암, 이런 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을 가게 한 것은 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땅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요.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말씀이 사무엘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델을 하나 보여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서 보여줘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점심도 안 드셨어요? 왜 조용하셔? 제가 자꾸 말씀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지 안 졸려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자, 모델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이 누구예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다윗.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모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무엘서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사무엘상 말씀은 다윗이 왕 되기 전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옵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하고 뒷부분에 가서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다윗이 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 이렇게 사무엘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1장에서 8장에 주로 나와요. 마지막 사사로서. 그 다음에 사울이 딱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9장에서 나와서 15장까지, 물론 계속 나옵니다. 31장까지 나오지만은 15장까지 나오다가 그러다가 해성과 같이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등장이 16장에서부터 사무엘상의 뒷부분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왕이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못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을 해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20장 이하에서 노년기의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0세였다고 그랬어요. 40세였다고 그러는데요. 보면은 사울이 물론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기도 했지만은 일반 백성들에게 야, 사울이 우리 왕이야 하고서 딱 부각되고 확 드러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온 이야기.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있냐면요, 지도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빨간 점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요단강 동서로 나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동쪽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두 지파 반이 미리 차지한 이 길르앗 야베스 이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자, 암몬의 나하스가 아주 강력한, 암몬의 나하스 왕은 그 당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었어요. 암몬의. 그런데 그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얼마나 지독한 왕인지 자기한테 덤비게 되면 어떡합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 왜 빼버렸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게 될 때 활을 쏴요.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칼을 들게 될 때 왼손에는 방패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요.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는 또 반대가 되겠지만요. 자, 그렇게 들면은 방패를 왼손에 들고 가려요. 그러면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고. 완전히 무시무시하게 자기의 덤빈 사람은 아주 악하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그때 사울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사울을 감동시킵니다. 그러자 즉시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왕으로 뽑혔는데도 왕대접을 못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그는 일하다가 들어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를 죽여가지고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촥 보냈죠. 모여놨던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모여져요. 군대가 모여져서 싸우게 되죠. 근데 군대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암몬을 무찌르게 됩니다. 사울이 왕 노릇한 것은 오래됐지만은요. 근데 주로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왕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 이야기가 13장 이하에 나옵니다. 지난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암몬에 나와서 싸울 때는 그렇게 용맹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겁쟁이가 되버려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갑자기 암몬과 싸울 때는 그 힘이 있던 사람이 블레셋 싸움에서 힘이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암몬의 나하스와의 싸움에서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꾀 이런 것만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나약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죠.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을 듣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승리해서 전리품 얻게 될 때 다 하나님 앞에 진멸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전리품도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숨겨놔요. 사무엘이 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하더니 예,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순간 숨겨놨던 짐승이 매 하고 울어요. 그러자 사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백성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백성들이 원해서요. 또 하나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럼 없애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사울의 뒷부분은 주로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냥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를 사울은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끄러움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 갈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묻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는 없어요. 변명, 핑계 이거밖에 없어요. 아, 백성들이 그랬어요. 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거든요. 신앙이란 사람이 얼마나 원하느냐 그게 아니죠. 단 한 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참된 복이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은 사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때부터 초기부터 사울이 불순종을 나가니까 너를 버린다고 사무엘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나 그 후에 왕 노릇을 몇 년, 수십 년을 더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내가 망했습니다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 내리고 그러시지 않거든요. 기다려 주십니다. 경고는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를 버리리라. 망할 것이다. 그 경고예요. 경고 속에서 나는 이왕 베린 몸 하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이키는 삶. 이 회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많은 만큼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걸 깨닫게 될 때마다 즉시 회개했어요. 근데 사울은 회개 없이 변명과 핑계만 대다가 마지막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울이 왕 노릇하는 가운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델로 세우시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미리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다윗? 야, 저 괜찮은 사람인데? 야, 저 사람 굉장한데? 하고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 탁 눈에 들어온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네.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서장훈도 가면 한참 쳐다봐야 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인 앞에서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됐어요. 20살 돼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20살 이하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못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그 전쟁에 참여한 형들 면회 간 거예요. 면회 갔다가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죠. 네. 다윗의 등치가 별로 크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옷을 빌려줬는데 입어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애가 어른 옷 입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 벗고 비무장으로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갑니까? 가다가 길에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물론 물맷돌 5개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방패를 자기가 들지 않았어요. 어떤 방패인가 하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병이 사용했던 방패와 같다고 그럽니다. 로마 군병의 방패는 어떤 건가 하면 동그란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사람 키만큼 되는 긴
직사각형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쏙 들어가면은 저쪽에서 활을 쏴도 뭘 쏴도 방패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철통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맷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패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해도 투구를 썼으니까 투구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보면 그런 얘기 있대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자기한테 싸우러 나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무장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긴 무슨 뭐 끈 같은 거 있고 끈에다가 휙휙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차서 야, 네가 뭐 토끼 잡으려나 하냐? 그러다 하도 기가 차서 막 껄껄껄 웃다가 하도 몸을 흔들면서 웃다가 투구가 벗어졌대. 이거는 뭐 전에 내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뭐 물맷돌이 나가가지고 이마에 딱 맞으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물맷돌 잘 던져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물맷돌 가지고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싸움에 나라의 영웅이 되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뭐 어리지만은 군인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장군으로. 그래서 계속 전쟁 중에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노래가 나왔잖아요. 무슨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저 베들레헴 촌동네 촌뜨기가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시기가 납니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이 없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려도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뭘 할까 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구테타 이렇게 반역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이고 권력 찾는 이야기, 그런 것이 동서양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나와요. 위기 가운데 죽을 위기도 겪게 되고, 근데 그런 속에서 아둘람에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처음에 400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많아지면서, 그리고 사울은 계속 추격해 옵니다. 계속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금방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안 따라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누구 편에 쓰냐면은 사울 편에 씁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누가 따르냐면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따라요. 유다 지파가 따라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땅은 사울 집안이 아직도 다스려요.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의 땅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서로 계속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형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울 집안을 따르는 사람들이 땅 덩어리도 숫자도 많고 더 많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남쪽에 대부분이에요. 그럼 남쪽 지역은 사실은
좀 사막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별로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북쪽은 갈릴리도 있고 거기 가보면은 괜찮아요. 숲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몇 년 싸웠습니까? 7년 반을 걸려요. 그냥 긴 전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그런 싸움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배신자가 나오죠. 배신자가 나서 사울 집안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7년 반 만에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지금의 예루살렘, 그 원래는 이방인들의 성이었어요. 산성인데 여기를 빼앗습니다. 빼앗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았어요. 다윗성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다윗성으로. 그건 어떤 면에서 왕권의 정통성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나라가 싸우면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도 무찌르고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윗 앞에 항복하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낀다고요. 전쟁터에 부하들은 다 내보냈는데 다윗은 홀로 남아있다가 그만 무슨 일을 합니까? 남편이 있는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는 일이 나오죠. 바세바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덜컥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남편을 불러옵니다. 불러왔는데 이놈이 고지시켜가지고 지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왕궁뜰에서 텐트 치고 있다가 특별 누가 맡은 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최전방에서 앞장서 싸우게 하고 그가 맨 앞에 싸울 때 부하들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세바 사건이죠. 근데 그때 임신한 아이는 태어는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회개한다고 해서 쉽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의 씨앗들이 다윗 집안에서 자꾸 퍼져나가요. 그래서 아들이 많은데 왜 아들이 많았냐면 다윗이 부인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